오늘 제목은 나는 확신이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이제부터는 당연히 내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확신도 따라올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확신이 따라올 수도 있고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과 그 이후에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는 것은 다른 영역입니다. 내가 착각하지 않아야 할 사실은 이 확신은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중에 나이와 직분과 출석 횟수에 상관없이 나는 확신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 사람들과의 만남 때문에 출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습관적인 출석으로 확신이 생기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신자들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주 하나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또는 너무 적어서 어느 순간 아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소개하는 이성적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상한 사이비 집단에 쉽게 빠지거나 기도하면 하늘에 올라간다든지 다른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맞춘다든지 기도하면 인간을 뛰어넘는 엄청난 능력이 하늘에서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임재하여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든지 하는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는 점술, 운세, 부적, 사주, 타로에 자신과 가족의 미래와 운명을 완전히 맡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신자들은 교회를 성실하게 출석하고 있고 교회 내 직분을 맡은 사람도 있습니다. 매스컴에도 나오지만 일요일은 교회당에 가고 주중에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은 오늘의 운세나 유명한 점술가에게 가서 결정하는 신자가 너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과 연결됩니다. 내가 나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볼 때 그리스도에 대하여 0.001%의 확신조차도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나는 확신이 없는지, 나는 열심히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충성되게 살고 있는데 왜 확신이 없이 살고 있는지 꼭 해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질문해봅니다. 나는 왜 확신이 없을까요? 우선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이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 국어 대사전에 보면 확신은 내가 굳게 믿음 또는 굳게 믿는 마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현재 이 주제에 연결시켜 본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이 없다면 내가 굳게 믿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럴 때 먼저는 굳게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믿는 내용이 중요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확신이 내가 생깁니다. 내가 현재 확신이 없다고 하면 내가 현재 믿고 있는 내용이 확신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더 설명해 본다면 내가 현재 믿는 내용이 그저 그런 내용이거나 믿지 않는 다른 사람과 별로 다를 게 없거나 평범하거나 오히려 더 열등하다면 확신은 당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믿고 있는 그 내용이 특별하든지 엄청나든지 특이하든지 귀중하든지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든지 나만 알고 있다고 하면 내가 확신을 가지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하더라도 이 확신은 저절로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겨납니다. 그리고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확신은 저절로 커집니다. 이 마음속 확신은 내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나의 얼굴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 신자로서 확신이 생기려면 내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일 내가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세상에는 종교가 수없이 많고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이고 나는 배우자나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출석하고 있다면 수십 년이 흘러가더라도 나의 마음속에 확신이 0.001%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주제로 돌아가서 그러면 내가 확신을 가지려면 내가 붙잡을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이것이 가장 우선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잡고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믿음의 내용의 첫 번째는 나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나는 인간이기에 그 존재 자체로 그리고 나의 엄청난 노력과 선행이 쌓이더라도 나 스스로는 절대로 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확신이 없다는 것은 이 핵심적인 내용을 잘 모르거나 지식적으로는 알고 머리로는 알 수 있으나 마음으로 깊이 있게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으로 모른다는 것은 깊이 있게 이 내용에 대하여 기도해 보거나 말씀을 묵상해서 깊이 깨닫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내가 더 깊이 붙잡아야 할 믿음의 내용은 나 대신에 나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주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이름인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마음을 열고 입술로 시인하여 그리스도를 초대하여 고백함으로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부분에 확신이 없다는 것은 이 핵심적인 내용을 잘 모르거나 지식적으로는 알고 머리로는 알 수 있으나 마음으로 깊이 있게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으로 모른다는 것은 깊이 있게 이 내용에 대하여 기도해 보거나 말씀을 묵상해서 깊이 깨닫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셋째로 내가 더 깊이 붙잡아야 할 믿음의 내용은 나의 마음속에 원래부터 없었던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주 하나님의 영, 고백한 자에게만 들어오시는 주 하나님의 영, 그 주 하나님의 영이 내 몸속에 이미 들어와 계시고 이제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죽은 이후에도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며 보호자로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확신이 없다는 것은 이 핵심적인 내용을 잘 모르거나 지식적으로는 알고 머리로는 알 수 있으나 마음으로 깊이 있게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으로 모른다는 것은 깊이 있게 이 내용에 대하여 기도해 보거나 말씀을 묵상해서 깊이 깨닫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잠시 여기서 내가 붙잡고 있어야 할 믿음의 내용은 성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2장 3절,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느님의 성전이며 하느님의 성령께서 자기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러둡니다마는 하느님의 성령을 받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아라 하고 욕할 수 없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내가 더 깊이 붙잡아야 할 믿음의 내용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특별한 권리와 의무가 이미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하다는 것은 어떤 조건에 맞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차별화된 혜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과 지위에 상관없이 이 자녀라는 신분으로서 수많은 특별한 권리와 의무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확신이 없다는 것은 이 핵심적인 내용을 잘 모르거나 지식적으로는 알고 머리로는 알 수 있으나 마음으로 깊이 있게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으로 모른다는 것은 깊이 있게 이 내용에 대하여 기도해 보거나 말씀을 묵상해서 깊이 깨닫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의 내용으로 자그마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심으로 다른 세상의 사람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세밀하게 알면 알수록, 자세하게 알면 알수록 확신은 저절로 커지고 커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또는 확신이 저절로 생기기 위해서 지금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상태의 삶을 살고 있나요? 첫째로 하나님의 영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그 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그 인간의 영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므로 마귀가 하는 악한 일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이며 진리를 미워한다. 그 속에 진리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다.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생 자체가 더더더 많이 가지는 욕망에 죽을 때까지 사로잡혀 있고 사로잡히게 되며 절제가 되지 않고 시속 1000km로 끝없이 질주하는 자동차같이 욕망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 일생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욕망을 이룬 사람은 거의 없으며 역설적이게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없으면 없을수록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또한 상호간에 먼저 차지하고 더 많이 차지하려고 끝없는 분쟁이 계속됩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1장 28절과 12장 25절입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어느 동네나 집안도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지탱하지 못한다. 셋째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신과 마음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 유력한 지도자나 매체나 매스컴이나 이미 나의 마음속의 문화와 체질로 자리 잡은 습관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수많은 가짜 뉴스에 속기 쉬우며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그 기도처로 가는 도중에 정귀신이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그 여종은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던 여자였다. 넷째로 이러한 삶이 쌓이고 쌓여지다 보면 육체와 정신이 병명을 알 수 있는 또는 알 수도 없는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다섯째로 결국 열심히 착하게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악착같이 세상을 살아왔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확신이 가지려면 나의 포지션에서 내가 이제는 어떠한 상태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하나요? 첫째로 내가 확신이 가지려면 우선 신분적으로는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즉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태에서 단번에 벗어났다는, 영원히 해방되었다는 것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일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평생 살다가 제3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왔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 불법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또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전에 북한의 나라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이미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법적으로, 국가적으로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완전히 다른 한국의 나라에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북한에 오랫동안 산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국에 와 있어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은 아직까지는 북한에서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한국에 있으며 이미 되돌아갈 수 없고 내가 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상식을 나의 신앙적인 사실에 적용해 본다면 나는 이미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신분적으로 영원히 사단의 자녀와 사단의 배경에서 벗어나서 주 하나님의 나라와 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옮겨진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사실을 붙잡고 더 깊이 세밀하게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더 세밀한 지식과 깨달음을 주십니다. 둘째로 내가 붙잡을 사실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인간으로서 인간 존재 자체의 근원적인 죄, 또한 여기에서 파생되며 살아가며 쌓아지는 모든 죄, 나의 조상들의 대대로 가문을 통해 내려오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에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죄와 잘못을 저질러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셋째로 이제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앞으로 태어날 후손의 여러 세대에 걸쳐서 내가 주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가문을 통한 특별한 증거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에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은총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보여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사실을 붙잡고 더 깊이 세밀하게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더 세밀한 지식과 깨달음을 주십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려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권리를 주셨는데 이 권리가 무엇인가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에게는 이미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가 나의 능력에 상관없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권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리인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받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독특한 권리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확신이 없습니다. 첫째로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저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주 하나님의 영이 빛의 속도로 1평도 안 되는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계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성전 삼으십니다. 둘째로 자녀로서 기도 응답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기도하시면 응답 주시는 게 아니라 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기도 응답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셋째로 내가 기도함으로 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응답의 증거가 나타나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간증함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에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 끝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넷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마귀는 계속적으로 보내는 수많은 가짜 뉴스와 능력을 사용하여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알지 못하도록,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속 누리지 못하도록 집중하여 공격합니다. 이 사단의 힘과 가짜 뉴스로 인한 속임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파악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만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이것에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이 특권이 있다는 사실과 더 깊이 있게 알고 경험하면 할수록 이 특권이 얼마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붙잡고 더 깊이 세밀하게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더 세밀한 지식과 깨달음을 주십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려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과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야 하나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따르며 돈과 명예와 권세의 평생을 다 바치게 되며 인간으로서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에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여러분이 죄에 얽매여 있던 때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허공을 다스리는 세력의 두목이 지시하는 대로 살았으며 오늘날 하느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조종하는 마귀의 지시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성령의 도움과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에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곧 그 보호자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모두 되새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세상에 살면서 인간으로서 한계 상황에 똑같이 부딪히게 됩니다. 이럴 때 나에게 걱정과 염려가 자동적으로 따라오지만 나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찾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에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셋째로 성도는 세상 사람과 같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돈과 명예와 권세의 평생을 다 바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나의 이 욕망에서 벗어나서 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끄시는 방향을 나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에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 주신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넷째로 자신의 욕망만을 이루기 위해 주 하나님을 이용하는 생각도 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출석하면 자동적으로 나에게 확신이 생기는 줄 알았는데 확신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특권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차별성이 있느냐, 얼마나 독특하냐를 더 깊이 알아감으로 확신이 생기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내 안에 교회에서 시리즈로 만들고 있는 복음 메시지였습니다.